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해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작년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백종원 씨가 이렇게 동네에 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식당들에 찾아가서 왜 이 집이 장사가 안 되는지, 또 왜 음식이 맛이 없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뭐 서비스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주죠. 레시피도 주고, 그래서 그 가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근데 그 프로그램들 보면 이제 그렇게 한번 나오고 나면 대박이 나잖아요. 그 집에 막 줄을 막 한도 끝도 없이 서가지고 손님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대박이 나게 되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중간 점검을 이렇게 가끔씩 찾아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솔루션을 받고 가게가 장사가 잘 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가게에 가본 손님들이 리뷰를 올리는 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다, 맛이 별론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다못해 카드 결제를 안 받는다더라.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현금만 받고 카드를 안 받는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댓글이나 그런 반응들을 주니까 이제 백종원 씨가 다 찾아가 가지고 중간 점검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가서 혼나죠. 이제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 왜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냐, 왜 가격을 이렇게 올렸냐, 왜 카드로 결제를 안 받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혼나죠. 혼나면서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초심을 잃었다. 첫 마음을 잃었다. 처음에 그렇게 막 굶주릴 때, 잘 장사가 안 될 때는 너무너무 갈급해가지고 하여튼 방법만 가르쳐주면 어떻게든 그거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손님이 많아지고 좀 장사가 잘 되니까 그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편한 방법대로 다 돌아가 버려서 뭐 그냥 또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일들이 그게 방송에 나오게 되죠. 또 어떤 때는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훨씬 이제 신경을 쓰게 되니까 이제 음식의 질이 나빠지고 그런 일들이 있죠. 또 반면에 아주 칭찬받는 집들도 있어요. 그 가르쳐준 대로 아주 잘해가지고 손님도 많이 오지만 다 감당을 못하고 딱 그만큼만 받는다. 그래서 그 맛을 유지하려고 아주 애를 쓰는 집들은 칭찬을 받죠. 초심을 잘 지켰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재작년인가요? 그 제주도에 갔더니 그 나온 제일 유명한 돈가스 집이 서귀포 지나가다 보니까 큰 길 옆에 보이더라고요.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길래 저 집은 못 먹겠다, 평생 가도 못 먹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음식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죠.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면, 저도 유튜버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은 이제 여행 관련된 것들 보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유튜버들이 찍어 올리는 영상이 너무너무 이렇게 설렘이 가득했어요. 그 유튜버들도 처음 가보는 곳, 여행하는 일에 대하여 막 이렇게 설레고 긴장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구독자도 많아지고 여행도 많이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면 나중에는 돈 받고 자기 돈도 아니고 이제 돈을 받고 가죠. 근데 아주 지루함이 뚝뚝 묻어나는 본인도 즐겁지 않고 그냥 본인도 그냥 아주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러면 이제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근데 뭐 식당이나 유튜버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된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여튼 이걸 어떻게 잘 키워보나 막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하면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감동도 이렇게 사그라들게 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그 초심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있어서 올해 2022년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는 한 해라고 싶습니다. 제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청바지 입고 이렇게 티셔츠 입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이 대학생 같다 그러세요. 대학생 같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불쾌하시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죠. 근데 제가 목회한 지 오래됐어요. 거의 목사 안수 받은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견 목사입니다. 젊어 보여도 목회 연수로는 중견쯤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이제 한 지가 한 10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강남 선한목자교회 와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담임 목사로 올해 안수받은 지가 꽤 됐지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모든 것이 새롭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강남 선한목자교회 와서 처음 예배 인도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금요일 오전쯤에 제 짐을 여기 사무실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금요일 오전쯤에 짐을 했는데 풀지도 못하고 그냥 박스째로 막 이렇게 쌓아놨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사실은 마이크를 어떻게 켜는 줄도 모르고 그다음 뭐 불을 어디서 켰는지도 모르고 또 문제는 제 방에 컴퓨터도 안 되고 프린터에 이 인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냥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날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금요일 저녁 때. 그래서 뭐가 이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는 건가 싶은데 그런 예배를 드렸죠. 그냥 간신히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는 설교문만 준비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설교문만 이렇게 준비해서 올라가면 되거든요. 또 그것도 제가 하는 시대로 또 몇 장 빼놓고 올라가고 이러면 또 사고를 치기는 하지만 그거만 챙기면 돼요. 쪽수만 잘 맞춰가지고 올라가면 돼요. 다른 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신경 쓸 필요조차 없죠. 그래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그 예배 초반에 이제 성도님들 그 선한목자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들이 오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그래도 굉장히 심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송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보려고 뭐 해보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면 뭐 카톡방에 소리가 안 나온다, 영상이 안 나온다, 막 줄줄이 막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 정도 자리 잡은 거, 요 정도 지금은 그래도 뭐 새벽에 뭐 혹가다가 이렇게 펑크가 나는 일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이 정도 자리 잡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 새벽 기도에는 저희가 이게 영상으로 송출을 잘 못했어요. 그 주일날도 틀기가 어려운데 누가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이걸 트냐, 이게 어려워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처음 송출을 했더니 그때 그 새벽 기도의 영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막 그러셨어요. 너무 좋다. 집에서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벌써 요만큼 오니까 익숙해져서 새벽에 나오는 게 되게 당연하게 생각이 들지, 그게 막 되게 감사한 일처럼 별로 이렇게 여겨지지 않지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우리 봉사자들이 요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셔가지고 그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당연하고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도 공으로 되는 일이 없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큰 교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단임 목회를 하고 혼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번 주일이 우리 성가대가 첫 번째로 이제 찬양을 하고 서는 주였습니다. 그 계획이었어요. 11월 첫 주에 성가대가 서자 이렇게 됐는데 지휘자님이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한 주를 미루게 됐어요.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운 거예요. 그 성가대가 세워져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일이, 그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대원을 모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공간이 없어요. 연습할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연습하시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애쓰고 수고해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쓰려고 딱 하는 찰나에 또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러니 제가 생각에는 성가대는 그냥 늘 쓰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당연하게 예배면 성가대가 있는 거고, 그냥 성가대는 뭐 원래 성가대지, 그냥 찬양하는 분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도 당연한 게 없죠. 다 그 뒤에 애쓰고 수고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가대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가 또 미뤄졌는데 이제 성가대가 딱 쓰면 너무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사실은요, 새 가족 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20년 목회를 했는데 새 가족 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그 제일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거 모르고 살았어요. 양육 수료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선한목자교에서 부목사 할 때는 사회 볼 때 양육 수료자가 명단이 길잖아요. 틀릴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이름 읽다가 틀릴까봐.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게 짝짝짝 읽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막 실수할까봐. 그러니까 뭐 앞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육을 수료한 게 기쁜 게 아니고 그냥 뭐 늘상 있으니까, 양육 수료한 사람 늘상 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와서 목회를 해보니까 새가족 등록카드 받는 거 너무 좋고요. 그 새가족이 잘 양육받아서 여기서 인사하고 꽃다발 받고 축복하는 일이 목회하면서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몰랐죠. 또 우리가 하나 드는 생각이, 교회 오면 주일에 밥 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 주지 않습니까? 안 주는 거고 못 주는데, 그러다가 딱 한번 고기 구워가지고 먹으니까 또 너무 좋잖아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사실은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하면서 이 올해 이렇게 순간순간 매주 그 없던 것들이 채워지고 안 하던 것들이 새롭게 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동을 사실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이 느낌을, 제가 이 마음의 감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이 목회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금방 그 첫 마음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이 나는 너무나도 놀랍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쉽게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혹스럽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아주 강경하게 이제 거칠게 쓰여져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이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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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특징은 열받으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마치 복싱으로 치면 연타를 날리는 것처럼 사람을 코너에 몰아놓고 연타를 날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절, 2절, 3절, 4절, 5절에 계속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거 화났다는 뜻이에요. 예, 아주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강경한 거예요. 어리석은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얼기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또 3절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막 심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4절에 보면 여러분 그 많은 체험이 다 허사가 되었습니까? 아주 막 그냥 강경하게 사람을 코너로 몰아넣는 질문들을 연이어서 던져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 3절에 여러분 시작은 성령님으로 했는데 그때는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성령 받아서 구원 받아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됐다고 다시 여러분이 율법으로 육체로 할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아주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하고 감사가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서서히 변한다, 초심을 잃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전과 같은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행위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식어지는데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헌금은 해요, 봉사는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식어지고 있는데 행위는 옛날과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식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냥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변질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에요. 오늘도 그럴 수 있죠. 제가 남자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남자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하면 남자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남자 중학생들은 넘사벽이고요. 저는 이제 남자 중학생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아이들을 장식품 클럽이라고 불러요. 왜 장식품이냐면 머리를 장식의 용도로 사용한다. 생각을 하려고 쓰지 않고 머리를 생각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일종의 장식품으로 달고 온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장식품 클럽이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남자 고등학생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되죠. 반면에 여고생 반을 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고등학생들 중에 한 아이가 예수님 믿고 이 제자 훈련하고 그 전부터 이제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난 감격이 철철 넘쳐 흐르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중에서도 유난한 거예요. 그 아이가 아주 보면 약간 중독된 아이 같은, 진짜 술에 취한 아이처럼 이 아이들하고는 좀 달라요. 느낌이 이렇게 붕 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 훈련 질문 중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 대답은
이게 기억이 별로 안 나요. 뭐 달라졌다고 다 얘기 잘합니다. 고등학생 남자 정도 되면. 하여튼 맞는 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마음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답은 다 잘해요. 중학생들은 답을 안 하지만 고등학생쯤 되면 답을 하거든요.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니까 인상적인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좀 떠있는, 붕 떠있는, 막 은혜의 감격에 철철 넘쳐있는 이 아이가 한 대답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에 나요. 얘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교회에 오는 게 너무 기뻐요. 예배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금요일 날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때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갈 생각 때문에 마음이 그때부터 즐겁고 설렌다 그랬어요.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맞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교회에 가는 게 설레어서 막 이렇게 기다렸던 시간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집회 나오셨잖아요. 나오신 거 되게 대단해요. 이것도 제가 놀란 건데, 큰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넓은 본당이 이렇게 채워지도록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많이 왔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그 일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또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 목회하시는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평일날 예배가 너무 어렵다 그러시거든요. 그 제가 우리 교회는 평일날 금요일 저녁에 요 정도 모여요. 그러면 너무 많이 모인다 그래요. 저한테 엄청 모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또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빈자리가 많이 보이니까 우리 교인들도 금요일에도 좀 많이 나오시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야? 또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냥 예배 이렇게 금요일 저녁, 평일 저녁에 예배로 나오는 거 되게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믿음으로 나온 분도 있고 율법으로 나온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분은 아까 그 우리 고등학생처럼 막 기다려져. 금요일 날 저녁 때 예배 드리러 가는 일이 막 설레고 기다려져. 별로 안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뭐 그런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온 것이죠. 율법으로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오늘 목사님 물 떠놓는 거 순서야. 안 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교회 안에서 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은혜로부터 가장 먼 데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섬긴 지가 벌써 20년입니다. 그러니 전도사였고 목사였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했죠. 모든 예배. 근데 제가 그 모든 예배를 기쁨과 감격으로 나갔을까요? 아닌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나가야 됐으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으로 어떤 교회를 섬겼습니다. 요새는 많이 없는데 그때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죠? 요새는 거의 없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없는데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고향교회에도 주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전 가끔씩 참석했어요. 그때는 그 저녁 예배 드리는 일에도 기쁨이 있어서 안 가도 되는 것을, 안 가도 누구도 뭐라 그러지 않는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일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생 때 그 교회를 섬길 때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녁 예배가 있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서 저녁 예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제가 신학생이니까 그 교회에서 또 뭐 교통비도 받고 또 뭐 등록금도 받고 이렇게 섬기니까 그냥 아침에 가면 집에 갔다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끝나야만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기다리는 게 아깝고 그렇든지요. 신학생이라고 저녁 예배 때 찬양팀을 쓰라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 때 제가 찬양하는 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찬양은 형편없습니다. 예, 형편이 없어요. 예. 근데 뭐 찬양팀 서라 그러니까 뭐 또 우리가 또 서라 그러면 서죠. 근데 여러분, 기쁨 1도 없이 찬양팀이지만 전혀 찬양이 아닌 채로 그렇게 섰죠. 오로지 제 마음의 한 가지 생각은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주일날 저녁 때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예배를 지켰던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둘째가 올해 초반만 해도 저한테 금요일마다 와서 아빠 설교를 짧게 하라고, 설교를 짧게 해, 아빠 짧게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바뀌었어요. 요새는 저한테 길게 하라고. 아빠 설교를 길게 해, 길게 해. 아까는 아빠 1000개 해, 1000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이제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 놀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노는 게.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해야 자기들이 오래 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길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신학생 때 마음이 어땠냐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주보를 딱 가서 주일날 보는데 주보에 저녁 예배 설교자가 부목사님이면 아싸, 오늘 빨리 끝나겠다. 근데 주보에 저녁 예배 설교자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때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 은퇴 얼마 안 앞둔 할아버지 담임 목사님인데 왜 주일 저녁에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 원고를 제발 써서 하시지. 원고도 없이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그냥 한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1절, 2절, 3절, 4절 정도면 끝나야 되는데 5절, 6절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이게 율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그렇게 기쁨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나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주일날 저녁 때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가짜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고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많았냐면 혼나는 일이 많았어요. 특별히 장로님들께 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혼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당에 대해서 뛰어서 혼나고, 떠들어서 혼나고, 슬리퍼 신고 와서 혼나고, 맨발로 와서 혼나고,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갔다고 혼나고. 그래서 그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혼난 기억 때문에 교회 떠나는 일들도 사실 많이 있었죠. 나온 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인데, 그때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혼났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럼 간지난다고 칭찬받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한별이가 대표기도 했어요.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대표기도 하러 오잖아요. 신발부터 봐요. 쟤는 뭐 신고 왔나 오늘. 슬리퍼 신고 와도 괜찮죠. 맨발로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혼났어요. 교회 오면 지켜야 될 게 많고 안 지키면 그렇게 혼났다고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거슬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할례 문제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겪는 문제가 똑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출발했다가 육체로 자랑하는 율법으로
끝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했다가 끝은 육체로 끝내는 일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신앙 행위가 사실은 율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업 비밀을 오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설교도 은혜로 하는 설교가 있고요, 율법으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권고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윤리적인 지침을 계속 줍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칭찬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윤리적인 지침들을 계속 주지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교회 학교를 이제 담당하고 있으면서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동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제가 점검해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써오시면 주일에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 사역자들 앞에서 이렇게 해보시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요. 근데 한 번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써오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설교는 스님이 올라가서 하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설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나중에 제가 떠날 때쯤 그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 설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다 옳고 맞는 이야기예요.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 윤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목사가 아니어도 사람이 훌륭하게 똑바로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교장 선생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스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목사가 아니라 스님이 해도 그냥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윤리적인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는, 설교는 행동 방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설교는 규정과 방침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감동을 전하는 거죠.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느낀 감격, 감동, 기쁨과 슬픔, 그 깨달음,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감동을 전하는 거거든요. 은혜의 감동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모 목사님께서 그 새벽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날 다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언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못 풀고 그냥 다음날 새벽 강단에 서셔야 되는 형편이 되셨는데, 그날 강단에 올라오셔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상태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셨어요. 근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동 방식을 우리한테 전하지 않고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갈등, 마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주시는 부담에 대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무 짧고 무슨 설명이 없지만, 아, 그분 안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괴로움 때문에 저분이 저런 결단을 하셨구나라는 감동이 성도들한테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죠. 물론 2번은 못합니다. 이런 걸 딱 1번 하고 끝나야지 다음에 또 그러고 오면 저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싸우고 다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평생 1번만 해야 돼요. 평생 1번만. 그렇긴 하지만 그 1번이라면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분 안에 강권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설교자가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없으면 설교가 윤리적이 됩니다. 말씀 안에 내가 누린 감동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 적구나, 말씀에서 받은 감동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영업 비밀을 너무 많이 알려드렸어요. 율법적인 설교는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은혜로 하는 설교는 하고 싶게 만들어요.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래서 설교의 예화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런 믿음의 순종,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감동을 전하니까요. 그게 설교자의 삶에서 나온 예화라면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겠지요. 그러니 설교하는 일도 율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은혜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도 있고 육체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성령으로부터 출발했다가 율법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윗은 감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 안에 이렇게 감동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생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약간 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시편을 남겼죠. 그리고 그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그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울왕 살아있을 때는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고 싶어서, 사울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게 어디 있든지 말든지. 근데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한번 하려고 하다 잘못되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자신의 성으로 올라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춤을 췄다고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춤추게 하지 않습니다. 국군 도수체조 같은 거는 율법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신나서 춤추는 거는 율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마음이 말랑말랑했기 때문에 그런 왕이 체면을 버리고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다윗한테 언약궤는 상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말랑말랑했던 다윗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진 때가 있었어요. 아들 압살롬이 그 형제였던, 배다른 형이었던 암논을 쳐 죽인 일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저 먼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불행이 가족 안에, 그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런 불행이 일어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먼 곳에 떠나 있을 때에도 다윗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이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요압이 주선을 해서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죠. 그 압살롬도 수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야, 드디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지금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냥 성 하나예요. 그러니 피해 다니는 게 더 어려워요. 마주치지 않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거기 성 안에서 있었는데 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때 다윗의 마음이 완고하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윗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들 압살롬도 용서해 주는 것이 옳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아들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믿음이 율법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딱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출발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했는데 육체로 끝나게 되죠. 처음에 믿었을 때는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니, 이런 감격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율법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기도를 몇 시간 했는지, 금식을 며칠 했는지, 이런 게 중요한 가치가 돼요. 그러면 마음이 완고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의인처럼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속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셨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 율법주의자예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두 사람 얘기를 하시는데,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을 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율법주의자의 태도와 아주 일치하죠. 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율법주의자일수록 그렇게 행동하죠.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간 자는 저 바리새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게 여겼죠.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용서하는 기능이 율법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한 번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고,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야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시작했고 성령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몇 장 읽었는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몇 번 읽었는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서 속회 모임 할 때 제가 어려서 속회 모임 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기억나는 게 다 끝나고 나서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10장 읽었습니다. 20장 읽었습니다. 그걸 또 이제 공개적으로 다 입으로 지금처럼 막 써서 내는 것도 아니고 다 돌아가면서 몇 장 읽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30장 읽었습니다. 저 하루에 10장씩 70장 읽었습니다. 그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읽었으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1년에 1독 정도는 해야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지. 3, 4독 한 분들은 성인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성자네 성자 저분은.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렇게 막 선물 성경 뭐 통독상 이런 거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1년 동안 몇 번 읽었는지 몇 장 읽었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달라진 게 없어요. 율법으로 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나왔어요? 큐티라는 게 나온 거예요. 큐티라는 게. 큐티가 뭡니까? 큐티, 우리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데 그걸로 성경 한번 다 읽으려면 3년 이상 걸립니다. 조금씩 읽어도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자는 거잖아요. 큐티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큐티의 핵심이죠. 그래야 은혜도 열리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않으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지혜자 솔로몬 오은영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깊이 담아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제가 옮겨드릴게요. 부모는요 아이에게 생명 그 자체예요. 아이는 자기를 위해서 부모를 용서합니다. 본능이죠. 아이의 두려움 중에 가장 큰 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을 잃을까 봐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의 손을 놓아도 아이는 금세 다시 잡아요. 금방 용서해 줍니다. 아이의 용서가 어른을 죄책감에서 구원해요. 참으로 위대한 힘이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우리 두 아들을 키우는데 아침에 기분 좋게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아침에 이렇게 살살 웃는 애, 잘 이렇게 기분 좋게 해가지고 학교, 어린이집까지 밀어 넣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죠? 늘 말썽이 생겨요. 그 우리 둘째가 안 듣고 있죠? 예. 좀 유별나요. 예. 그 마음에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나 그 때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계로 밀어붙입니다. 마치 바울이 막 확 질문질문 해가지고 사람을 코너로 모는 것처럼 저희 아들도 엄마 아빠를 막 코너로 몰아붙이거든요. 어떤 날은 마스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주고 저렇게 바꿔 뒤집어주고 막 해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요새는 또 포켓몬 마스크가 나와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그걸 고르고 있어요. 뭘 쓰겠다고. 어느 날은 잠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어느 날은 바지가 자꾸 올라가서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양말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시간은 늦고 바쁜데 맨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다가 이제 이게 끝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날에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죠. 안 되겠다. 오늘은 시간 낭비할 시간이 너무 없다. 그냥 한 대 때리고 끝내자. 그럼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죠. 그리고 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뭐 이렇게 훌쩍이고 있으니까 차에서 내리기 전에 이렇게 끌어안고 좀 앉아 있다가 조금 기분이 나아져서 내리겠다고 하면 그때 이제 들여보내잖아요. 그럼 애가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아침에 어린이집에 이러고 들어가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짠하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후에 얘가 어린이집 끝나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또 얼굴이 쌩글쌩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고 쌩글쌩글 웃잖아요. 근데 오은영 선생님은 그걸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또 용서했다고.
아이가 부모를 또 용서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한 대 스매싱 맞고 갔는데 어린이집 끝나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들어올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 또 용서를 받았구나. 우리 아들이 또 나를 용서해 줬구나. 용서를 많이 받습니다. 용서를 많이 받아요.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 도망가서 살다가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니까 신이 나서 돌아올 때 압살롬이 나를 용서해 줬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렇게 무심한 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들에게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겠죠. 그렇게 완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한테 좋은 옷도 사줬어, 장난감도 사줬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용돈도 줘, 학원도 보내줘. 야, 나같이 해주는 부모가 어딨냐? 요거 율법주의자죠.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강남 서원한 목자교회 교인들이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으로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강남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은 어리석은 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내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율법으로 꿰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할례로 꿰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꿰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아직도 우리 눈앞에 선한데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오늘 또 용서받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오늘 또 용서받았구나 라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율법주의자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강남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인들,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